챕터 1 검은 장갑의 목사와 봉헌된 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순례예요. 올해 71세가 되었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충북 청주에 있는 제 집 부엌이에요. 방금 막 찜통에서 꺼낸 찐빵이 김을 내뿜고 있어요. 팥소가 가득 든 찐빵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면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이 실감나지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찐빵을 만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팥을 삶고 하나하나 정성껏 빚습니다. 육거리 시장에 가져가서 파는 것들이지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만든 것을 누군가 맛있게 드신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랍니다. 하지만 오늘은 찐빵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5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아주 아픈 기억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실 분이 있다면 그분께 힘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냅니다. 저는 1954년에 이 청주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김혜스겔은 구원의 방주 오순절 교회 담임 목사셨습니다. 그 시절 1950년대 중반이었지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렸고 교회는 넘쳐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주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2층 건물이었지요. 1층이 예배당이고 2층에 작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우리 집이 붙어 있었어요. 목회자 사택이라고 불렀지요. 어머니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냥 집사람이라고만 부르셨거든요. 어머니는 작고 마른 분이셨어요. 항상 긴 검정 치마를 입으셨습니다. 머리는 한 번도 자르지 않아서 허리까지 내려왔지요.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들어 금지하셨거든요. 여자가 머리를 자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다. 어머니는 늘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눈을 바닥에 두고 다니셨고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저처럼 희생자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지요. 저는 무남 동녀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에 3번 유산하셨대요. 저를 낳고 나서는 다시 임신하지 않으셨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교회 종이 울리거든요. 첫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예배당으로 가야 했지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일주일에 4번 예배가 있었어요. 일요일은 오전, 오후 2번이었고요. 저는 빠질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딸이니까요. 학교는 다녔어요.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였지요. 걸어서 20분쯤 걸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다닐 수 없었어요. 항상 어머니나 교회 집사님이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셨어요. 세상에는 마귀가 가득하다. 순례를 보호해야 한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 금지였어요. 학교 축제 참여하는 것 금지였습니다. 특히 할로윈 같은 건 절대 안 됐어요. 이교도들의 행사다. 마귀 숭배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지요. 저는 교회 아이들하고만 놀 수 있었어요. 그것도 교회 마당에서 어른들 눈앞에서만요.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며 놀았어요. 인형놀이를 할 때도 전도하는 놀이를 했지요. 제가 7살 때였어요. 먼 친척 이모가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작은 플라스틱 인형이었습니다. 초콜릿 알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너무 예뻤어요. 저는 그 인형을 베갯니 속에 숨기고 밤마다 꺼내서 이야기를 속삭였어요. 클라라야,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몰래 친구 삼아 지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방을 뒤지셨어요. 악령을 쫓아낸다며 정기적으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날 클라라가 발견됐습니다. 아버지는 인형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지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클라라를 던지셨습니다. 플라스틱이 녹으며 타는 냄새가 났어요. 클라라가 사라졌어요. 무릎 꿇어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여름 대낮이었거든요. 바닥이 뜨거웠어요.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해라. 저는 그 자리에서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7살이었습니다. 무릎이 빨갛게 익었고 물집이 생겼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됐어요. 우는 것도 마귀의 역사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인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책과 찬송가만 있었지요. 아버지는 교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온화하고 자상하고 은혜로운 목사님이셨지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러 멀리서도 왔어요. 병 고침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요. 수요일 저녁마다 치유 집회가 있었어요. 지팡이 짚고 오신 분이 뛰어가고, 아기 못 낳는 분이 임신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다 일어나고, 저는 그런 광경을 매주 봤어요.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저도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이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의 검은 장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언제나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계셨어요. 한여름 무더위에도요. 교인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도, 밥 드실 때도, 잘 때만 빼고는 항상 장갑을 끼셨지요. 왜 아버지는 장갑을 끼세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손이다.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손은 거룩한 손이니까 보호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그건 훨씬 나중에 알았지요. 제가 12살 되던 해 1966년이었어요. 아버지가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정녀 봉헌 예식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얀 긴 드레스를 입었어요. 머리에는 베일을 썼고요. 마치 신부처럼요. 목요일 저녁 온 교인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강단 한가운데 세우셨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봉헌된 동정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순례를 주님의 영광된 그릇으로 사용하소서. 이 아이를 통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소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저는 떨렸어요. 하지만 기뻤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통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특별히 구별된 아이니까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세상 교육은 영혼을 더럽힌다. 읽고 쓸 줄 알면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12살 이후로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집에서 교회에서만 지냈지요.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15살이 되던 해부터는 더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예배가 끝나면 아버지가 작은 잔을 가져오셨어요. 빨간 액체가 담겨 있었지요. 성별된 포도주다. 너를 악령으로부터 보호한다. 저는 마셨어요. 맛이 이상했어요. 쓰고 달고 묘한 맛이었지요. 마시고 나면 머리가 핑 돌았어요. 세상이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방으로 가서 쉬어라. 아버지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쓰러지면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나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어요. 입이 바싹 말랐고요.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영적인 경험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15살, 16살, 17살. 매주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매주 그 깊은 잠에 빠졌고요. 매주 기억 없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1972년 3월, 제가 18살 되던 해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챕터 2 성령의 기적이라는 거짓말. 1972년 3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속이 메스꺼웠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먹은 게 다 나왔어요.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매일 아침 토했습니다. 밥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렸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술래야, 괜찮니? 얼굴이 창백하구나. 모르겠어요, 어머니. 매일 아침 토해요.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지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메스꺼움은 계속됐고 다른 증상도 나타났어요. 생리가 안 나왔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교회 신방 나가신 사이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어머니, 저 이상해요. 생리가 2개월째 안 나와요. 매일 토하고 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어머니가 제 어깨를 확 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지요. 술래야,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정직하게 대답해라. 남자를 만난 적 있니? 남자가 너를 만진 적이? 네.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남자를 본 적도 거의 없는데요. 교회밖에 안 나가잖아요. 어떻게 그럼 왜 생리가 안 나오고 토하는 거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워하고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어머니. 저도 울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제 방에서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게 들렸거든요. 며칠 후였어요. 아버지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닫으시고 침대 끝에 앉으셨어요. 저는 침대 반대편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술래야. 아버지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어요. 왜 우니? 아버지, 저 아파요. 병인 것 같아요. 종양이거나. 내가 아픈 게 아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장갑 낀 손이 차가웠어요. 술래야, 너는 임신했다. 세상이 멈췄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이다. 뱃속에 아기가 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저 남자를 만난 적도 없어요. 어떻게 임신을 해요? 말도 안 돼요. 말이 된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창문으로 가셨어요. 등을 보이고 서서 말씀하셨지요. 술래야, 성경을 생각해봐라. 동정녀 마리아를 기억하니? 네. 예수님 어머니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녀는 구세주를 잉태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게 저랑 무슨... 너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돌아서서 저를 보셨어요. 눈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너는 순결하다. 구별되었다. 12살 때 주님께 봉헌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선택이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내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깊은 영적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 너는 지금 예언자를 잉태하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를 말이다. 저는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설명이 있나요? 저는 정말로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교회 밖으로 나간 적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임신이라니?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롭다. 아버지가 다가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축복이다. 기적이다. 너는 2000년 만에 다시 일어난 동정녀 잉태의 증인이 될 거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섭기도 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별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마리아처럼? 교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저보고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계획했다. 너는 지금부터 영적 금식 기도에 들어간다. 거룩한 여인들이 하던 그것 말이다. 9개월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지내는 거다. 9개월이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다. 그동안 아무도 너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교회 앞에서 발표할 거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아버지는 이미 다 계획하신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일요일 아버지가 강단에서 발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딸 순례가 특별한 영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금식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순례는 앞으로 몇 개월간 완전한 침묵과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순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모두 감격해 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저를 교회 건물로 데려가셨어요. 2층 끝에 있는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이었어요. 창고로 쓰던 곳이었지요. 오래된 의자, 크리스마스 장식, 찬송가책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게 될 거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방은 작았어요. 한 3평쯤 될까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바깥에서 나무 판자로 막으셨어요. 빛이 조금만 새어 들어왔지요. 바닥에 낡은 매트리스를 깔아주셨어요. 양동이 하나, 물병 하나, 성경책 한 권, 촛불 몇 개. 하루에 2번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 새벽과 저녁이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라. 수요일과 금요일은 완전 금식이다. 네.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그리고 순례야. 아버지가 제 턱을 잡으셨어요. 장갑 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아래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아버지. 착한 아이로구나. 아버지가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 한가운데 서서 제 배를 내려다봤어요. 아직 평평했어요. 하지만 안에 뭔가 있다고 했지요. 정말 기적일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믿어야 해. 아버지 말씀이 맞아. 이건 기적이야.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믿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래층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수요 저녁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주 은혜임을 나는 안에 그 어떤 증거 있든지 교인들이 부르고 있었어요.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요. 하지만 가사가 목에 걸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다락방에서 잠을 잤어요. 매트리스는 딱딱했고 춥고 어두웠어요. 그리고 9개월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3 9개월의 어둠, 다락방 감옥. 첫 주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저는 진짜로 믿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영적 훈련이라고요. 예언자를 낳을 준비라고 믿었어요. 매일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촛불 켜놓고 말씀을 묵상했지요. 아버지는 약속대로 하루 2번 왔어요. 새벽 5시 반, 저녁 8시. 계단 올라오는 발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문이 열리면 음식을 주셨어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조금. 많지 않았지만 먹을 만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마셔라. 아기를 보호한다. 저는 마셨어요. 쓴맛, 단맛, 이상한 맛. 마시고 나면 세상이 흐릿해지고 쓰러져 잠들었어요. 깨어나면 아버지는 이미 가신 후였고 문은 잠겨 있었지요. 하지만 2주째부터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왔어요. 옷이 조이기 시작했지요. 아버지가 큰 사이즈 원피스를 가져다 주셨어요. 자루 같았어요. 입덧도 심해졌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습니다. 하지만 토해도 먹어야 했어요. 아기를 위해서요. 한 달이 지났어요. 다락방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저 혼자였지요. 창문은 나무 판자로 막혀 있어서 밖이 안 보였어요. 작은 틈으로 빛만 새어 들어왔습니다. 해가 떴는지 졌는지 그것만 알 수 있었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오늘이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날이 밝고 어두워지고 다시 밝고 반복이었어요. 양동이가 화장실이었어요. 냄새가 심했지요.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가 비워주셨지만 그 사이에 냄새가 진동했어요. 씻지도 못했어요. 물로 얼굴만 닦았지요. 머리는 기름지고 엉켰고 몸에서 냄새가 났어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아기가 움직였거든요. 뱃속에서 꿈틀꿈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 아니면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생각하지 마. 믿어야 해. 하지만 의심은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들어왔어요. 왜 나를 이렇게 가뒀을까? 정말 기적이라면 왜 숨겨야 할까? 왜 매일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할까? 깨어나면 왜 기억이 없을까? 왜 내 몸이 이상하게 아플까?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3개월째 여름이 왔어요. 청주 여름은 무척 더웠어요. 다락방은 찜통이었지요. 나무 판자로 막혀서 바람도 안 들어왔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옷이 젖고 매트리스가 젖었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이제는 숨쉬기도 힘들었지요. 아버지께 애원했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잠깐만이라도 밖에 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더워요. 숨이 막혀요. 안 된다.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보면 의심한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 조금만 더 참아라. 얼마나요? 언제까지요? 아기가 나올 때까지다. 문이 닫혔어요. 열쇠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4개월째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요 철야 예배였지요. 순례 자매를 위해 기도합시다.
목사님, 아니 제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지금 순례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소리쳤어요. 순례를 지켜주소서, 순례를 승리하게 하소서. 그들은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여기 갇혀 있다는 걸요. 저는 창문으로 기어갔어요. 나무 판자 틈으로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갇혀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찬송 소리에 묻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5개월째 배가 많이 나왔어요. 옷이 맞지 않았지요.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팠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커졌어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기적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모두가 저를 죄인이라고 할까? 돌로 칠까? 무서웠어요. 6개월째 가을이 왔어요. 날씨가 선선해졌지만 다락방은 추웠어요. 여름엔 더워 죽을 것 같더니 이제는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담요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몸을 감싸도 추웠지요. 입술이 파래졌어요. 손발이 얼얼했습니다. 아버지, 담요 하나만 더 주세요. 추위가 영혼을 정화한다. 참아라. 담요는 오지 않았어요. 7개월째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자비롭다고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건 고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가 세게 찼어요. 발길질인지 주먹질인지 배가 울렁거렸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아기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우리 살아남을 거야. 꼭 살아남을 거야. 8개월째 9월이었어요. 진통이 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배가 딱딱해지고 허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왔어요. 아버지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한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쳤어요. 혼자 출산하다 죽으면 더 좋은 이야기가 되니까. 순교한 성녀,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친 동정녀, 그리고 아기는 아버지가 키우겠지.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포도주, 깊은 잠, 기억상실, 임신. 아니야, 아니야.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분명했어요. 부정할 수 없었지요. 하나님,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요. 아버지가 가르친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요. 하나님, 저와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발이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그리고 제 뱃속에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4 폭우 속 출산, 진실의 표식. 아, 작은 신음이 입에서 나왔어요. 배가 딱딱하게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지요. 진통이 시작됐구나.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진통은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요.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쯤 왔어요. 쓰리고 조이고 아팠다가 풀렸습니다. 저는 시계가 없었어요. 하지만 교회 종소리로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저녁 8시 종이 울렸어요. 목요일 저녁 예배 시작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능력의 왕이시네.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있었어요. 진통은 계속 왔어요. 점점 자주, 점점 강하게. 구시 종이 울렸어요. 진통이 20분마다 왔어요. 10시 종이 울렸어요. 이제 10분마다였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 진통이 올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기가 나와요. 하지만 아래층은 너무 시끄러웠어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통성 기도 소리. 제 목소리는 묻혔어요. 제발, 제발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진통이 5분 간격이 되었어요. 이제는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요. 하나님, 제발.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두 명이었지요. 문이 확 열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작고 허리 굽은 흰 머리의 할머니. 검은 쇼를 두르고 헝겊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세상에.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다락방을 둘러보시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럽고 어둡고 냄새나는 이곳을요. 박산파 선생님 여기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박산파 할머니는 청주에서 40년 넘게 아기를 받으신 분이에요. 동네 사람 절반이 이 할머니 손으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제게 달려오셨어요. 아가, 얼마나 무서웠니? 괜찮아. 이제 산파가 왔어. 따뜻한 손이 제 이마를 짚었어요.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어요. 열이 많구나. 언제부터 진통이 왔니? 저녁 8시쯤이요. 지금 몇 시지? 할머니가 아버지께 물으셨어요. 11시입니다. 3시간이나 혼자 있었단 말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아이 나이가 고작 18이에요. 첫 출산인데 혼자 두다니. 사정은 무슨, 이런 곳에서 출산을 시키다니. 이건 할머니가 다락방을 둘러보셨어요. 양동이, 더러운 매트리스, 막힌 창문.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박 선생님, 일단 아기부터. 알아요. 할머니가 가방을 열고 천과 가위와 끈을 꺼내셨어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진찰하셨어요. 완전히 열렸구나. 곧 나올 거야. 아가, 힘내야 해. 진통이 또 왔어요. 이번엔 더 강했어요. 아, 그래, 소리 질러. 참지 마. 다음 진통 올 때 힘껏 밀어야 해.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1시간이 더 지났어요. 아니, 10시간 같았어요. 계속 밀고, 소리 지르고, 땀 흘리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할머니가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머리가 보인다. 한 번만 더 세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었어요. 으아. 그리고 느꼈어요. 뭔가 빠져나가는 걸요. 나왔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작고 약하지만 분명한 울음이었어요. 저는 매트리스에 쓰러졌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려고 했어요. 제 아기를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표정이 이상했어요. 아기를 보시더니 얼어붙으신 거예요. 선생님? 아버지가 다가갔어요. 아기 좀 주세요. 제가 봐야겠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아기를 더 가까이 가져가 촛불빛에 비춰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목사님,
네, 이 아이 손 좀 보세요. 할머니가 아기의 작은 손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촛불빛에 작은 손가락들이 보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였어요. 양쪽 손 모두 6개씩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도요. 할머니가 작은 발도 보여주셨어요. 발가락도 6개씩이었어요. 양측성 다지증.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41년 전에 당신을 받았어요. 당신도 똑같았지요.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당신 아버지도 그랬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폭우 소리만 들렸습니다. 에스겔 가문의 유전병이에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간 산파 일하면서 이 병 딱 2번 봤어요. 당신 때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게 무슨. 이 아기는 당신 아들이에요.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성령의 역사? 기적? 거짓말?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일어서셨어요. 당신이 자기 딸한테 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이름으로 덮으려 한 거예요. 박 선생님,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할머니가 문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이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거예요. 당신 장갑 속 손도 함께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막으려 했어요. 아기를 주세요. 제가. 손대지 마세요. 할머니가 아기를 꼭 안으셨어요. 그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하셨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경찰 불러요. 할머니 목소리가 아래층까지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가 뒤쫓아 내려갔어요. 저는 매트리스에 누운 채 숨만 헐떡였어요. 아래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산파 선생님이 왜?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이 아기 손 보세요. 6개예요. 발도 6개. 뭐라고요? 그리고 누가 이 동네에서 이 표식을 가지고 있죠? 에스겔 가문이에요. 목사님이 항상 장갑 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럼 장갑 벗어보라고 하세요. 벗겨보세요. 소란이 커졌어요. 저는 기어서 문 쪽으로 갔어요. 계단 위에서 내려다봤지요. 교회 현관에 10명쯤 모여 있었어요. 폭우 속에서요. 할머니가 아기를 높이 들어 올리고 계셨어요. 보세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정말 6개네. 어떻게? 장갑을 벗겨라. 누군가 소리쳤어요. 벗겨, 벗겨. 군중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뒤로 물러섰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건 오해. 한 집사님이 달려들어 아버지 장갑을 잡아당겼어요. 찢어졌어요. 그리고 드러났어요. 손가락 6개. 양손 모두요. 세상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했어요. 거짓말쟁이. 악마. 자기 딸한테 그런 짓을. 돌이 날아왔어요. 누군가 아버지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죽여. 불태워. 군중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파란 불빛이 번쩍였지요. 경찰차 2대가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이 내려 군중을 제지했어요. 물러나세요. 모두 물러나세요. 군중 사이에서 아버지를 끌어냈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계셨지요.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오셨어요. 아기를 안고요. 술래야, 괜찮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 할머니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셨어요.
처음으로 제 아기를 봤어요. 작고 빨갛고 울고 있는 아기. 6개의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안해.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미안해. 하지만 내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고마워. 아기가 울음을 멈췄어요. 작은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아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요. 하나님이 남기신 증거라는 걸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걸요. 챕터 5장갑이 벗겨진 날 자유를 찾다. 그날 밤 경찰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구급차에 실렸지요. 아기는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할머니도 함께 타셨고요. 괜찮아질 거야, 아가. 이제 안전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세상에, 이 아이 얼마나 있었대요? 9개월이요. 다락방에 갇혀서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의사들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저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깨끗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흰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간호사가 제 몸을 닦아주었어요.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씻었지요. 머리도 감겨주었어요. 엉킨 머리를 조심조심 빗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간호사가 속삭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어요. 아기는 신생아실로 갔어요. 검사를 받았지요. 건강합니다. 조금 작지만 튼튼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은 수술할 수 있어요. 3살쯤 되면요. 지금은 그냥 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했어요. 진술서를 작성했지요. 김순례 씨, 아버지가 한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포도주, 임신, 감금, 모든 것을요. 경찰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재판은 2개월 후에 열렸어요. 증거는 명확했어요. 아기의 손가락, 아버지의 손가락, 유전자 검사. 다 일치했어요. 아버지는 자백했어요. 모든 것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뿐이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하지만 판사는 차가웠어요. 종교를 악용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죄.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어요. 아버지는 끌려갔어요. 저는 법정에 앉아 지켜봤어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7년 후 1979년이었어요.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심장마비였대요.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제게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판 후 저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아무도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거든요. 건물은 헐렸고 그 자리에 지금은 슈퍼마켓이 들어섰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작은 집을 얻었어요. 청주 외곽의 단칸방이었지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고 천짜는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기 키우면서 돈을 벌었지요. 아들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너는 내 희망이야. 매일 아들에게 말했어요. 3살 때 손가락 수술을 받았어요. 6개에서 5개로요. 의사가 말했어요. 왜 수술하세요? 6개여도 기능엔 문제 없어요. 아이가 놀림 받을까 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쳤어요.
대학도 갔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지요. 졸업하고 회계사가 됐습니다. 엄마, 나 회계사 시험 붙었어. 26살 아들이 전화로 소리쳤어요.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잘했어, 희망아. 정말 잘했어. 아들은 30살에 결혼했어요. 신부 이름은 크리스티나였어요.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지요. 결혼식 날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 아내를 존중해라. 절대 손대지 마라. 사랑으로만 대해라.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그런 사람 안 돼. 엄마가 나한테 보여준 사랑으로만 살 거야.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제대로 자랐구나. 악은 유전되지 않는구나. 지금 아들은 53살이에요. 세 자녀를 두었지요. 큰아들 민우 18살. 공대에 다녀요. 딸 서연 15살. 수의사가 되고 싶대요. 막내 준호 10살. 할머니처럼 빵 만드는 사람 될 거래요. 매주 토요일이면 온 가족이 우리 집에 와요. 제가 만든 찐빵을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할머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준호가 입에 찐빵을 가득 넣고 말해요. 천천히 먹어, 체해. 저는 웃으며 말해요. 이런 순간이 행복이에요. 저는 폭력 피해 여성 지원 그룹도 운영해요. 매주 수요일 저녁 성당 모임실에서 만나지요. 10명쯤 모여요. 다들 상처 입은 여성들이에요. 남편에게 맞은 사람, 어릴 때 학대당한 사람, 저처럼 종교에 이용당한 사람. 다양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해줘요.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요. 저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여요. 순례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요. 남편한테서 도망쳤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71살이 된 지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픈 과거가 있지만 그 과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예전엔 강제로 일어났지만 지금은 제가 선택해서 일어나요. 그 차이가 중요해요. 부엌에서 찐빵을 만들어요. 반죽 치대고 팥 삶고 찌고. 이 과정이 좋아요. 치유가 되거든요. 육거리 시장에 가져가요. 단골 손님들이 반겨줘요. 순례 씨, 오늘도 찐빵 있어요? 네, 방금 쪘어요. 따끈따끈해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행복이에요. 어제 한 젊은 엄마가 물었어요. 순례 할머니는 힘든 일 없으셨어요?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저는 웃었어요. 힘든 일 많았지. 하지만 이겨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거야. 진실은 항상 드러나요. 하나님은 제 아들의 몸에 증거를 남기셨어요. 6개 손가락이라는 표식으로요. 거짓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는 흔적을 남기지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조종당하고 있나요? 목사, 신부, 스님, 누구든 당신을 두렵게 만드나요? 하나님 이름으로 당신을 통제하나요? 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유예요. 기쁨이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도망치세요. 신고하세요. 말하세요. 진실은 당신을 자유케 할 거예요. 저처럼요. 71년을 살아오며 배운 게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해요. 어떤 어둠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은 항상 언제나 드러납니다. 제 아들의 6개 손가락처럼요. 그 작은 손가락들이 괴물을 쓰러뜨렸어요. 진실이 거짓을 이겼어요. 그리고 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